오늘은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의에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고요? 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독교는 십자가 이전, 십자가 위, 혹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는 삶, 바로 그 삶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이나 혹은 그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분은 예수님을 그분의 의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을 때 그분은 거듭 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죽은 척 하셨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에까지 가셨죠.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 생명으로 일으켜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예언적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 일으켜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사람이 죽은 척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일으켜진 것입니다.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격이 없었죠. 옛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던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신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당신의 옛 본성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정죄와 정죄받을 만한 것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신 그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들은 의로워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선물입니다. 의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입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분은 죄가 되셔서 모든 죄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 본성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옛사람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서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가 이미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값을 치르셨구나.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에 갈 필요가 없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구원과 의가 실제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관건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그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가. 관건은 그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죠.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값이 지불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의에 대한 이해와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온전케 되고 의롭게 태어났다는 의식 안에서 담대하게 행합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